안녕하십니까. 충남 서천에서 목회하고 있는 김일택 목사입니다. 한신대학교에서 기독교육을 전공했고요. 대학원에서도 기독교육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총회교육위원으로 섬기고 있는데요. 우리 노영조 원장 목사님 모시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총회교육 개발원 원장님이시고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교육정책과 교재 및 교육 콘텐츠 개발을 29년째 지금 사역에 섬기고 계십니다. 노영조 원장님은 총신대학교 기독교육을 전공하시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교육 정책과 교재 그리고 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사역해 오신 교육 전문가이십니다. 저는 처음 뵀습니다만 현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총회 교육 개발원장을 수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교육정책협의회에서도 발표해 주실 내용은 교육사 및 평신도 교회 교육 전문가 양성에 관한 예정 합동교단 사례라는 제목으로 예정 합동교단의 사례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겁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저희 오전에 강남에서 저희 신학정체성위원회라는 세미나를 하고 여기로 건너오니까 조금 만감이 교체하는 그렇지만 우리 정말 예담교회 또 너무 전통적인 교회고 또 복음과 그리고 우리 한국 역사에 뚜렷한 공헌을 하신 우리 기장 이 역사적인 곳에 오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총회장님께서 신명기 귀한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아주 또 가슴에 새기고 적어가면서 네, 이렇게 했고 또 우리 총무님 또 이렇게 위원장님 또 김진아 박사님 또 서천에서 오신 목사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너무 감사하고 또 저는 사실은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교단에는 교육사 제도가 나왔다가 저기 있었지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 김진아 박사님께서 강남으로 넘어오셔가지고 저한테 얘기하셨을 때 제가 무엇을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취지와 그리고 우리 무엇보다도 통합의 우리 김명옥 박사님 제 멘토셔요. 이제 멘토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항상 의미 있는 일을 하시니까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고 그래서 저는 강의안 보시면 아시지만 그냥 우리 교단에서는 이렇게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희도 또 뜻밖의 박성규 저희 총신대 총장님께서 저희도 109회기인데 요번에 평신도 교회 교육사에 대한 헌의를 하겠다. 학교 차원에서 움직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교육 저기 본부에 입사한 지가 지금 한 29년째 돼요. 그리고 저희 이제 교육 정책 예전에는 교육 정책부서와 연구원이 같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교육은 정치와는 떨어져야 된다. 그래서 저 개발원이 이제 이렇게 따로 나오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하는 일들은 좀 다른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떤 정책 입안하고 하는 교육부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고 지금 현재는 국으로는 교육전도국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역적인 개념으로 따로 하고 원은 따로 가면 좋겠다. 그래서 이사장님이 따로 계시고 저의 결제 라인은 총무님. 이제 이렇게 해서 산학협력 그리고 무브먼트와 어떤 교육 정책의 어떤 그런 내밀한 거는 좀 이렇게 따로 가지만 같이 이렇게 합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비포와 애프터가 저희 교단에서는 좀 갈렸다. 지금 강의안에 보시면 이제 서두에 나왔는데 코로나19라는 거가 나오죠. 그래서 온라인 교육의 가속화가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아까 우리 그 총회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코로나19로 교회 교육의 환경은 변화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이제는 부모요. 이제는 가정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모이지 못함으로 인해서 가정이 열리고
이제 부모가 열렸다 해서 앞으로의 교육은 그런 방향으로 갈 거라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요. 이제 또 한 가지 화두는 역시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래서 AI 시대가 되어서 이제는 위드 AI 시대.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이렇게 이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는 새로운 시스템에 아까 총 회장님께서 변화의 틀 얘기하셨는데 진짜 변해야지만 이제 우리가 진리 말씀 그다음에 그 확고한 컨텐츠가 있는데 그것을 대사회로 나가는 변에서는 정말 지각 변동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있고, 이제 그렇게 저희 교단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PPT 보시면서 이제 왜 우리는 평신도 교회 교육사를 고민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코로나19 상황을 거치면서 교인 수가 급감했고, 그 다음에 저출산, 저희 교단에서는 저출산 문제가 상당히 많이 다뤄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장 또 우리 통합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데 해법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특별히 전전 총회장님께서 저출산으로 해가지고 예산도 그리고 돈도 지원을 하고 CTS하고 연결해가지고 엄청나게 하는데도 정말 어려운 부분들이 말고 어떻게 접근을 해나가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부교육자들도 여전히 이제 그런 어떤 그 사회 환경이 이제 여러 가지 한국교회 수축이라는 단어들이 요즘 많이 회자되고 있어요. 이제 정말 한국교회 수축이다. 여기서 시작해서 부교육자 감소, 그리고 2024 그 트렌드 교회 한국교회 트렌드 책에 어시스턴트 포비아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 하면은 부교육자들의 처우랑 이제는 4대 보험의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경제 상황이나 또 막중한 업무나 아니면은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면은 불보듯 뻔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평신도 교회 교육사는 당연히 가야 된다. 이제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 교단에서 또 한국적으로 많이 이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2050 한국교회 다시 일어선다라는 최윤식 박사님 미래 보고서에 하면 2050년이 되면은 무신론화 비율이 77%다. 그리고 2070년이 되면은 80%다. 그리고 2067년 되면은 이단이 기독교를 앞선다. 이런 아주 충격적인 보고가 있어서 저희 교단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대안은 뭐냐? 신학 정체성이다. 그러니까 성경의 정체성, 다음 세대의 교육은 아주 전투적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한 가지는 이대로 간다면이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액션이라도 취하면 이런 부분은 이제 고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이 평신도 교회 교육사도 반드시 정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무엇이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우리 김병욱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기장 교육사 진척 사항을 봤어요. 근데 너무나 대단하시다. 여기까지 온 것도 상당히 대단하시고 저희도 이렇게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면서 또 좀 말씀드려볼게요. 그리고 요즘에 또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하고 김선일 외민 교수님 팀이 100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10명 중 4명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데이터가 저는 국민일보를 통해서 접했는데, 교회 출석이 50%, 구원의 확신 50%, 성경 거의 안 읽는다 80%, 그리고 필요할 때만 기도한다. 이게 우리의 현실인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AI입니다. AI. 지금도 저 핸드폰에 우리 연구원들이 계속 톡을 올려요. 챗 GPT한테 돈 얼마 연봉을 줘야 될까요? 뭐 이렇게 궁금하면은 물어봐요. 그러면 거기서 답이 쫙 나오고, 저도 최근에 다이어트는 어떻게 해야 되냐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기가 막힌 답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2025년에는 디지털 교과서가 부분별로 시행이 됩니다. 사회에서는. 그리고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거기 3번이죠. 가로 3번입니다. AI 교육혁명 시대에 교회교육 전문성을 회복해야 된다. 교회교육 전문성은 무엇일까요? 평신도를 깨워야 되고 그다음에 교육 목사님들의 정체성 그런 부분과 연계된다 생각합니다. 그 염재호 태제대 총장님이라는 분께서 뭐라고 2029년이 되면은 거의 AI가 막강한 파워로 많은 영향력을 할 거다. 우리 교회는 그 사회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사회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교단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이런 법제화가 아직 되고 있지 않는데 이제 올해 이렇게 할 건데 저희 교단 사례를 잠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안에 이제 저희 예장 합동 교단의 교회 교육 제도 보시면 되시겠어요? 찾으셨어요? 네, 찾으셨어요. 우리 총회장님, 총무님 아까 만나서 정말 강단 교류 막 옛날에 막 이런 말도 있고 그래서 저도 이제 참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해방 전에는 우리 장로교가 하나였잖아요. 해방 이후부터 교단적인 구분하에서 이제 교육을 나눠서 하게 되었고 저희 교단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 띄우고 말씀드릴게요. 1964년에 한국기독교교육연구회를 조직하고 일찍이 시작은 됐어요. 저희 교단에서도. 그래서 크게는 주일학교 연합회 사역하고 그 다음에 총회교육부 사역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이제 그 교사들을 위한 수련회 세미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동시에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이런 교육의 이런 그 내용들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체계화가 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역사적인 거를 저희 교단에서 찾아보니까 이제 그때가 한참 부흥의 시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흥 막 전도 위주의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이런 어떤 체계적인 그런 것들이 좀 저조했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었고요. 1990년대부터 여기가 이제 제가 본부 안에 제가 나타났던 시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알아요. 여기부터는 그 전에는 저희 지도 교수님 거나 보고서나 역사를 좀 뒤져봤고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제가 등장을 하는 시기인데 이제 저희 교단은 조금 뭐라 그럴까 성경의 작구와 성경 자체의 중요성, 그다음에 신학의 중요성을 더 많이 비중을 두시는 것 같고. 이제 저는 그 교육을 하는 사람으로서 사람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그 교육에 대한 컨텐츠 개발이나 시스템화들은 우리 기장 교단 총회장님 또 총무님 위원장님 우리 이쪽이나 우리 또 통합에서 그런 부분들을 잘 하신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참 아젠다 그룹이시고 되게 중요한 분들이신데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후발주자예요. 후발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긴 해요. 근데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요. 저희 교단은 그러기 때문에 성경 공부 교재에 대한 프레임이 한번 바뀌면서 교육 정책이 새롭게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거예요. 저희는 좀 그래왔어요. 그래서 1990년대에 말씀 믿음 삶 교재가 올 칼라로 해서 좀 잘 나왔습니다. 그때. 그래서 94년도에 나왔는데 그때 새 교육 이념과 교육 목적과 목표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과 개발의 역사를 보면은 그거에 따른 부교재가 한번 나왔어요. 한 4, 5년 뒤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사들에 대한 교육하면은 말씀에 대한 교육, 그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느냐에 대한 이런 거에 교육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저희 교단의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0년에 이제 또 새롭게 이제 저희가 이제 생명의 빛이라는 교재로 이렇게 바뀌면서 그 조금 더
부서별 이제 공과 개발의 역사도 조금 더 학령 어린이들 그리고 자라나는 세대들에 맞춰서 이렇게 개발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 교단에서 걸어온 이제 64년부터 10년까지의 역사는 그렇고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저희는 그 2021년에 새로운 교재가 나왔어요. 하나바이브라고 하나님 나라 간주 성경 전체를 관통한다. 그 교재가 나왔는데 그 교재가 지금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 그 아까 김병훈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지금은 교재만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영상 이런 미디어 시대가 되잖아요. 소통의 시대. 그래서 코로나 전에 그것을 3년 그림을 2021년에 코로나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2018년부터 그림을 그려가지고 2021년에 교재가 나와서 그때 또 새로운 교육 이념과 우리 교단이 가야 될 방향들을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어서 지금은 이제 그 2024년에서 큰 패러다임에서 지금 이제 4년 차 교재가 나오고 영상이 많이 가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요. 저는 그 교재를 개발하는 건지 그 펀드레이징과 그 이거를 교단 안에서 어떻게 하는 건지 그거가 혼동이 될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도 이제 시간이 되면 조금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당신들은 교육사 제도는 어떻게 되느냐? 저희 교단에도 그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1998년도에 총회 저희는 총신대학교와 총신신학대학원이 있어요. 근데 신학대학원에서 이제 학교에서 그 저희는 말씀의 강조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 교육 과목들이 그 신대원 과정 중에 편제가 많이 없습니다. 현재도 좀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998년도에 신대원 과목 중에 그 교육 이제 목회학 석사 과정 중에 36학점을 늪시다 하고 총회에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잘 되었으면은 저도 이제 우리 지금 얘기할 것들이 좀 있었을 텐데 그때 저희는 그것이 잘 진행이 안 된 이유가 있었는데 뭐냐면 이제 행정적인 역시 행정이 중요하고 지금 기장 여기 교단에서 헌의하시고 요 스텝이 상당히 저는 무조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스텝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때 그 신대원 안에서 어떤 그 이 부분에 대한 그 막중하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렇게 푸는 과정들을 못한 그런 행정적인 미스가 좀 있었다라고 봐지고요. 또 한 가지는 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이제 신학과 교육과에 그러면 과연 그 주축에 대한 그 이제 교육과정 입안에 대한 부분들 있잖아요. 아까 그 김영우 목사님 이렇게 잘 얘기하셨는데 그거를 잘 짜서 좀 안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미비점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젠다가 이렇게 발의가 되고 얘기가 되니까 저희 교단 내에서도 1호 교육사, 뭐 2호 교육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본 교육사 이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개 교회에서 교육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 총회에서 이런 제도화가 안 되더라도 개 교회에서 시행을 해서 이제 교육을 추진을 하는데 그런 교회들은 역시 그 교육사 제도를 들여놓고 진행을 하니까 상당히 예우가 좋고 그분들이 거기서 이렇게 한 분들이 총회 안에서도 교육적인 역할들을 많이 하고 그리고 그 교회가 교육적으로 잘 가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또 얘기를 이제 시간이 되면은 조금 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러면 합동교단에는 어떻게 하고 있냐? 거기 교재 보시면 그래서 저희는 교육 목사 그래서 디렉터라는 말들을 많이 쓰고 교육 강도사, 교육 전도사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평신도 그 교회 교육 전문가는 어떻게 하고 있나 그것을 좀 말씀드리면 저희는
평신도 교육 전문가 교육사는 아닌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교육사는 목사님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저희 교단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1998년도에 입안했던 건 교육 목사입니다. 평신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육 목사를 신대원 안에서 조직적으로 이렇게 잘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거였고요.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1978년도의 이 상황은 교육사까지는 아닌데, 너희 교단에서 평신도 교회학교 교사들을 어떻게 해왔냐, 요렇게 하면은 이제 요런 거를 볼 수 있는데, 78년부터 시작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78년도에 총회 결의가 있었고, 79년도에 이제 그 교사 대학이 설립이 저희가 좀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때 당시에는 담임 목사님 추천을 받고 세례 교인이면서 평신도 이제 담임 목사님의 뜻을 받들어, 목사님 아니지만 정말 체계적인 교육을 해야 된다 하는 경우에는 준교사, 정교사과 1년 과정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부터 또 이제 제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제가 이제 합동교단 이제 제가 들어가서 90년대부터 이것을 물려받아서 준교사과, 정교사과, 리더십 과정을 이제 커리큘럼을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버전은 저희 교단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에는 준교사과 이렇게 있지만 PPT에는 그것을 제가 이제 조금 보기 좋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는 대로 기독교 교육학 개론, 이제 요건 어디서 따왔냐면, 제가 기독교 교육 출신이니까 제가 공부한 거랑 총신대학의 커리큘럼이랑을 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독교 교육학 개론, 교사론, 기독교 교육사, 예배화 교육, 기독교 교육 철학, 창의적 기독교 교육 방법, 그다음에 교육 심리, 신약 개론, 구약 개론. 그러니까 교육학 원래는 신약 개론, 구약 개론이 그 커리큘럼 안에는 없었는데요. 아무래도 성경을 가르치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신약개론, 구약개론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정교사과는 이렇게 됩니다. 교재보다는 이걸 보시면 편하실 거예요. 네, 기독교 가정교육, 기독교 유아교육, 기독교 어린이교육, 기독교 청소년교육, 기독교 교육과정, 장로교 기본교리, 기독교 교육상담, 교수 매체 이론 및 방법, 기독교 교회사 이렇게 돼 있고요. 보통 이것을 이수를 하면은, 그러니까 졸업 논문을 하고 그 다음에 모여서 저희는 수련회를 합니다. 수련회를 해서 그때 이제 수련을 받고 그러면 이제 자격증을 배부하는, 좀 시스템이 좀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쭉 해서 보시면 현재 역사가 좀 오래되니까 명수도 조금 많아요. 그래서 14,997명 2022년 기준. 그 다음에 이게 준교사과고, 정교사과는 2,615명. 이제 현재 총회에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조금 비정규 과목이긴 한데, 이제 청지기론, 제자훈련의 이론과 실제, 기독교 교육 행적, 기독교 교육 윤리, 전도와 양육, 신앙교육의 증인들, 기독교 교육과 음악, 성경교수법, 성경학교 교육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주로 여기에 이제 누가 집필했냐, 누가 강의를 하냐, 저희는 이거가 강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책으로 공부하는 개념이었어요. 좀 달라요. 그리고 이 책의 저자는 주로 총신대 교수님들, 음악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이 특수 분야들은 다른,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서 이렇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지금 현재 저희 교단의 교육적인 방향과, 그러면은 저희는 교육사나 평신도 교회교육 전문가가 없는 대신 교단의 교육을 어떻게 운영을 해가고 있는가, 그런 거를 좀 말씀드리면 어떨까. 제가 왜냐하면은 저희는 그런 법제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한번 참고로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 교회 교육 지도력 개발을 위해서 아까 그 총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전면에 교회 교육반, 가정교육반으로 지금 정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딜 가나 그 얘기를 합니다. 교재도 반반입니다. 교회용 반, 가정용 반. 그러면 가정의 커버를 어떻게 하느냐? 영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과 학교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저도 이제 여기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이제 교회, 가정, 학교 연계 교육 정책 마련 부분에 써놨어요. 거기 보이세요? 네, 강의 안에 보이실까요? 그래서 그런 저희는 그래서 50대 50이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오프라인 연계한 교육의 강점을 두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고요. 저희는 예배 영상부터 전체 다 영상이 연간 720편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서 해당되고요. 이제 720편 그리고 성경학교까지 하면은 750편을 연간 만드는데, 그러니까 지금 교육 예산의 투자가 3분의 2는 영상, 3분의 1은 교재. 그러니까 옛날하고 엄청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3분의 2가 교재, 3분의 1이 영상이고 그마저도 안 되면 말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트렌드가 바뀌어서요. 영상 없으면 교재 안 팔린다.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전체 교단적인 분위기는 영상 미디어 이렇게. 근데 우리 김병옥 박사님처럼 그 센터가 안에 있진 않아요. 외부에서 그걸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앱입니다. 저희 교단에는 그 앱을 만들었어요. 앱을 이제 모바일 학습으로 갈 거기 때문에 이제 앱을 만들어서 처음에 일과정 때는 총신대랑 산학 협력해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금액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쿠팡에 계신 총신대 교수님도 발런티어 하시고 저희도 필요하다 해서 했는데 저희가 되는 예산 조그마한 총신대 교수님이 했는데 그 예산에 제가 액수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보통 앱 개발하는 예산인데 그 앱 개발하는 예산에 교수님이 80%를 쿠팡 앱 만드는 했는데 80%를 그 개발자한테 줬어요. 교수님은 안 하시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온오프라인 통합이다. 그래서 앱으로 저희는 하고 더 하나 바이블이라고 그 앱을 지금도 플레이스토어나 아이폰도 다 되는데 하면 깔립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모든 걸 다 볼 수 있고 가정에서도 부모님이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근데 쉽게 시작할 수가 없어요. 예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우여곡절을 너무 많이 겪었고 이게 시작이 이제 그러니까 한 4년 되잖아요. 어느 날에는 주일날 아침에 그 앱이 다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료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육을 하는 아침 10시에 이게 막 열려야 교육이 되는데 다 나간 거죠. 그래가지고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막 이제 이런 일도 겪고 앱으로 하면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상황이 좀 있었다. 그런데 이게 이제 M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 안에 연간 720편이 다 들어가고요. 저거를 구동하면 찬양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다 나오고 혹시 필요하시면 보시면 돼요. 무료이기 때문에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조금 다른데 뭐냐면 그럼 현장 교육은 지역별 1년에 컨퍼런스가 10번 있어요. 그리고 교사들이 10번에 3,500명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10회로 나눠서 모이는데 저희가 이런 과정이 안 돼 있고 저는 이제 우리 박사님들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듣는데 지금 제도화 안 돼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고 저희도 이제 조만간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교육, 재교육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최근에는 한 2년 정도 됐는데 스말로그 교사대학이다 해가지고 무브먼트 성격인데 이제 온라인 스마트라는 거에서 온라인 그러니까 스마트는 거기서 따오고 오프라인은 아날로그에서 스말로그 교사대학이 최근에 개설이 됐어요. 그래서 분기별로 1년에 2회차씩 온오프라인 통합교육해서 이건 주제별 교육으로 이렇게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잠정적인 지금 우리 기장교단에서 하고 계시는 이런 평신도 교회교육 전문가들이 저희는 요런 데서 정말 갈급하지만 이렇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제도화가 저는 반드시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너희 교단에서는 교육사 제도와 평신도 교회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저는 이제 답은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신대원에는 정책적으로 교회 교육에 대한 목회자 양성이니까 거기는 그대로 하고 교육사 제도, 교육 목사 제도. 그러니까 코스웍을 해서 목사님이 되지만 교육사 과목을 이수하면 교육사 라이센스도 가져올 수 있는 제가 할 수 있다면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저희가 놓쳤던 행정적인 미스들을 잘 보완해서 그런 방향으로 그거는 과거에도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평신도는 네 저희는 네 구체적인 대안을 드려서 도움이 되면 좋은데 저희는 이제 지금 다시 이제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총신대학에서 기치를 들고 이제 요런 것들을 이제 요번에 헌의를 해서 제가 듣는 바는 그겁니다. 지금까지 아는 거는 총장님께서 스타트를 거셨고 그 다음에 저희 교재 그러니까 교육과 교수님들 위주로 하는데 이제 저희가 개발한 저희 교단은 말씀이 강하고 교재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하나 바이블 그 영상과 컨텐츠와 왜냐하면 교회에서 주로 하는 게 교육 컨텐츠에 대한 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잘 가르치냐에 대한 거는 방법적인 면이고 근데 내용에 대한 거는 총회에서 발행하는 교재 그리고 사이드 교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랑 같이 해서 지금 그 커리큘럼을 해서 헌의를 먼저 받고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그 수순대로 이렇게 진행이 돼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위드 AI 시대 말씀 마치겠습니다. 위드 AI 시대인데 어떻게 우리 교회는 잘 가야 될까? 최근에 저희 이사장님 교회 3일교회 송태근 목사님 교회에서 AI와 교육에 대한 그 강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서울대 그 박사님이 그 강의를 하셨는데 저도 이제 듣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발전 속도가 빨라가지고 이분은 이제 그 AI 성인 교육 그리고 뭐 L 그룹, H 그룹 막 이런데 막 하는데 크리스찬인 거예요. 근데 얘기를 하는데 리얼한 건 이겁니다. 공부할 필요가 없다. 너무 빨리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해서 속도를 못 따라간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 중요함과 그 정책적으로 수용적인 폭을 넓혀 놓으면은 그거가 있을 때에 빨리빨리 이렇게 하는 그런 방법 외에는 배워서 뭘 하기는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위드 AI 시대에 저희는 정말 그 부분에 많이 열어놓고 그런 교육적인 방향으로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언드리면 우리 기장, 우리 총회에서 요 부분들이 저는 꼭 법제화가 이렇게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도를 마련해 놓고 보완점들은 보완을 해서 그런 것들을 잘 해나가면 저희 교단에서도 이거를 모범 삼아서 이렇게 잘 따라갈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